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언제나 수고하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앞을 바라볼 때에 혹시 빈자리가 느껴지셨다면 그 찬양대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두세 사람만 더 들어오면 완전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좀 2%를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저도 찬양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방송실에도 이미 6명의 완전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새가족팀에도 4명의 완전수를 이루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특별히 오늘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선교 바저회를 너무나 풍성하게 잘 했다는 것이죠. 우리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수단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경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대화할 때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주일 오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반지를 끼고 왔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있겠죠. 봐달라고. 누가 다리를 꼬고 있으면 새로운 신발을 신고 왔겠죠. 한번 다리 신발을 좀 봐달라고. 누군가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와서 찰랑찰랑거리면 여러분 머리 새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연합단 청년들 매주마다 보지만 그 머리 새로 한 거 제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머리 했어? 이쁘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말 같지만 저도 뒤늦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랑거리가 혹시 많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자, 이 자랑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우리 현대사회, 특히 우리 청년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잘했으면 잘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다. 그 한마디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좀 인정 좀 해주십시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인정 욕구는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아빠를 봅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화를 내기보다 아유 괜찮아 잘했어 오우 내 아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때 그것이 어린 아이에게는 자극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걸 알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꾸만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면접을 보거나 여전히 우리는 취업을 준비할 때도 누군가보다 더 좋은 평가, 누군가보다 더 좋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없을 때에는 금세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페이스북이나 바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온라인 상에서 우리는 드러내고 우리는 자랑하고 우리는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오시면 너무나 많은 교회 자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바자회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는 많이 늘지 않아요. 좋아요를 여러분 저도 신경 씁니다. 근데 좋아요 하는 사람만 해요. 저희 아내, 가족들. 그렇게 저도 인정에 메마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 영광에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그 속에는 자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나를 증명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개츠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개츠비. 개츠비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흔히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개츠비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주인공 개츠비는요, 부와 성공을 거머쥐면서 이미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뽐내고 자랑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상류 사회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그 소설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는 이 개츠비와 같은 신분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소외되고 불안정한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을 보면은 마지막까지 여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고 마지막까지 상류 사회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개츠비. 그런데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성대한 화려한 파티를 열어도요, 그 인생 마지막에 그의 장례식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소설의 결말을 보면서 자기 자랑의 끝판왕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할 때 마음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은 자기 자랑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우월하고 누구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된 모습이 늘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랑으로 나를 드러내며 나의 힘과 능력과 재력과 나의 재능을 과시하며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 반짝반짝거립니다.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도 하늘의 태양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그 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자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기 모습에 푹 빠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반짝반짝거리며 수많은 재능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13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뽐냈던 한 왕 시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자기의 무기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의 이런 무기가 있고요, 이런 로켓이 있고요, 이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궁궐 안에 있는 보물함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반지도 있고 여기에 좋은 시계도 있고 여기에 남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좋은 자동차도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시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자랑했던 무기들, 그가 뽐냈던 그런 예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명령하시고 또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여길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짝반짝거리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TV를 보십시오, 여러분. 시상식에 수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수상소감을 할 때 정말 몇몇 배우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며 박수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며 박수치는 그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연 배우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연이신 그 하나님을 위에서 살아가는 조연에 불과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자꾸만 들춰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까? 용기를 주셨습니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아내를 차에 태우고 좀 오래된 차, 코란도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차, 라이트가 동그랗게 생긴 그 차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식에 30만 킬로가 남아서 30만 킬로가 지났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이 여행에 있어서 이 차를 내가 좀 버리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요, 아무리 밟아도 100km를 넘지 않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어느 길을 보니까 최하 속도가 100km예요. 그 이상은 다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 차가 아무리 밟아도 80, 9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지혜를 제가 발견했어요. 안 되겠다. 다른 차들이 다 우리 욕하고 다른 차들이 다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안 되겠다. 해병대 마크를 붙여야겠다. 어디에요? 자동차 뒤 범퍼에 ROKMC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마린 콥스 해병대 출신. 해병대 출신이 이 차에 타고 있으면 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운전자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스티커를 장착하고 남해까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조금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 저를 좀 양보해 주는 것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한편으로는 전도사였던 저에게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간판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운전했을까? 한편으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도 제가 그런 노력을 했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이 주는 힘을 드러내기를 더 급급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거 있죠.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 이런 대학 다닙니다. 저 이런 회사 다닙니다. 저 취직 빨리 했습니다. 저 이런 연봉 받고 있습니다. 저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이런 차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요?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은 병거, 어떠한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고 성숙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셔. 저는 또 우리 아내를 막 자랑했습니다. 음악 치료사야.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내 아내. 저는 자랑거리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저를 지금 서 있게 하는 힘이 되는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자랑거리를 바꿔야 합니다. 자기 힘을 드러내고 출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신분을 드러내며 재력을 드러내며 자랑했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드러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개츠비처럼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떠한 흠도 없습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들어서도 주눅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강남 출신입니다. 저는 강남에 또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저는 좋은 출신의 또 부모님들의 또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오늘 로마서 3장 27절인데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은, 봐봐, 나를 봐봐,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유일한 사람이야, 그 사실을 자랑하고 살아왔지만 마침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이 3장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속량.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풀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노예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왜 노예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살아가는 그런 죄의 노예였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러서 이 노예인 나를 풀어주셨다,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절의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서 글래디에이터처럼 싸워서 이길 때에 노예 신분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값을 치러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치르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한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외우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 같아서 뽐내고 자랑하며 어떤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내세우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며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매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직접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주셨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공부 안 해도 된대. 야, 구원받으려면은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으로 성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배워야 자랑거리가 있었고 내가 조금 가져야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지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성량해 주셔서 구원하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충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를요, 나의 행위와 외적인 성취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거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학업에 두지 않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 가정에 두지 않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이 세속적인 물질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두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왔던 출신 학교를 자랑하는 인생은 더 좋은 학교의 출신을 만나면 금세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랑하게 되면 더 큰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게 되죠.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실이 가장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거리를 스펙이나 어떤 일의 결과나 눈에 보이는 성장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아도 여러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표를 다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따라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죄 많은 흔적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가지지 못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결과와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랑거리가 바뀌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몽택 작가가 쓴 관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심 종자의 준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해서 괴이한 일들, 이상한 일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이상한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그런 종자들, 관심 종자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부정적인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 그곳에 갑니다. 혹시 내 얘기 하나, 혹시 내 칭찬 하나, 저 그곳에 갑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DNA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게츠비도 모두 다 관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바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는데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아픔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내세우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자랑거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자랑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사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경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경력과 이력,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씻겨 내려가도록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상장, 포상, 그가 받은 학위 수여증, 졸업장, T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졸업장들, 승유교회 출신과 같은 그런 증명서들, 또한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 스카이 대학을 나온 그런 학력들,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구원이 더 고상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지도 않고 다 버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이 될 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아주 오래전이지만 일본 도쿄 올림픽을 할 때에 항상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좀 높은 것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은메달도 많고 우리나라는 동메달도 많은데 그때 일본이 금메달 하나인데요. 금메달 하나인데 우리가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금메달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죠. 금메달 하나면 순위가 꽁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금메달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금메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다른 무엇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죄악에 가득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거기에 세워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실이 옳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탓하지 않고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 있어도 내 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힘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약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약해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해지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수록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 삼는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얻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다 가지지 않아도, 다 이루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 자랑할 거리를 의지하여서 우리 오늘도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를 성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를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또 다른 것을 탐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